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지나간 삶 속에서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전적으로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심령을 감찰하며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소자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마다 하늘에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에 힘을 얻고 갈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혼돈의 시대에 계시록에서 빛을 보라. 혼돈의 시대에 계시록에서 빛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우리를 힘들고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어디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이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등불이 됩니다. 이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다양한 표상과 상징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해가 쉽지 않아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 이름 그대로 계시록,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과 뜻을 인간에게 펼쳐 밝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계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과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모든 과정에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식일부터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를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한다 하는 심령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고 큰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시록 연구의 중요성과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계시록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연구해야 할 책입니다. 마지막 때에 연구해야 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아직은 뚜렷한 성과는 없고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부부까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아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 불허의 안개 전국 상황입니다. 가택에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하겠다고 했던 트럼프가 오늘 그 군 병원에 급히 이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요. 기후위기입니다.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는 빙하가 지속적으로 녹아내리고 시베리아 동토층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식물과 동물과 바다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홍수, 폭설, 폭염, 화재, 폭풍의 발생이 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더 빈번해지고 강도는 더욱 심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다양한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신데믹 위기에 처했어요. 기후변화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가져왔고 산불을 일으켜 미세먼지 오염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등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지구는 지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들에 의해 홍역을 앓고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구를 창조하신 그분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연구를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위험과 투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으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모든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연구의 또 중요성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새로운 영적 경험과 부흥을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연구하면은 새로운 영적 경험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살필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서론에서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이미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4페이지에 우리가 이 책 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보다 잘 이해될 때에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마지막 기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마산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꼬박 2년 동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당시 민원이 들어와서 교회 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목회 초기에 경험했던 영적 부흥을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타코마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성경의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성경의 요약이며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그 구약의 39권 중에서 자그마치 26권이 26권이 계시록에 인용되었어요. 창세기가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한 서론이라면 계시록은 인류의 죄의 역사가 끝나는 결론이요. 성경의 결론으로서 재림이 이 책의 절정을 이룹니다. 재림은 주님께서 그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기 위해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요. 2018년 5월 9일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미 공군 특별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기내로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 비행기 안에 누가 탑승했기에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 부부가 가는 곳마다 최대의 환영을 받던 그 주인공이 그 새벽 시간에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영접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던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귀한 귀빈이었으면 대통령 부부가 그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을 영접했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누구기에 세계 최강의 대통령 부부가 그 새벽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비행기에 들어가서 환영했을까? 그 비행기 안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1년 만에 풀려난 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후에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김학송 씨라는 분이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이제 다른 배를 타고 비행장에 도착해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공군 특별기 비행기 트랍 앞에 도착을 해보니까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덩치가 큰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남자는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가?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학송 씨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평생 그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눈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국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기들 세 사람이 비행기 트랩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울었을까? 자국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따라 이런저런 협상을 벌이고 마지막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아 3명의 미국 시민을 비행기에 태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세 사람을 이제 안전한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그 세 사람이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한 모든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 우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국적만 미국인이지 뒤늦게 정착한 중국 조선족과 한국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이들 세 사람을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무장관과 함께 공군 특별기를 보내고 대통령이 새벽 2시간 넘는 그 꼭두새벽에 공항에 나와 기다리다가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들을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자유와 행복의 나라로 데리러 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수많은 하늘 천사를 대동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는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강조와 함께 이를 고대하는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구절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마침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진리라는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의 아멘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각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재림의 약속이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아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북한의 1년 동안의 억류 생활을 끝내게 한 것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국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온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어둠의 땅에서 이 한숨과 눈물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공군 특별기를 보내는 대신에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올 것이고 우리를 그들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명을 그들이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시록의 저자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요성과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 대한 기록자에 대한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도 그의 형 안드레와 더불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리의 아들이었다. 누구가요?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의 아들이란 것은 그들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인격을 의미해요. 시대의 소망 539페이지에는 천성적으로 요한은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심각한 결점이요. 작은 결점이 아니에요. 그는 교만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노하였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아니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선생되는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잖아요.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그 정도로 그는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심각한 결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요한을 사명자로 불렀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자주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화를 잘 내고 야심 많은 성질, 복수심에 불타는 그러한 성격을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전적으로 굴복시켰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처음에 별명은 우레의 아들인데 나중에 그에게 주어진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화된 생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주님의 은혜로 요한의 인생이, 요한의 인격이, 요한의 사람됨이, 요한의 성품이 전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점, 약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요한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냥 잘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낼 때에 마음을 닫지 말고 길을 막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교훈과 견책과 꾸지람과 꾸중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선천적인 천성적인 심각한 결점과 허물과 약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론적으로 살필 것은 시대적 상황과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요한의 밤모섬 유배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은 로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그는 자신을 주와 신이라고 불렀어요. 도미누스 앤드 세우스. 자신이 주님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주와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상, 자기의 조각상 앞에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따라 하나님 외의 인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불복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하거나 추방했어요. 그리하여 갓 태동한 어린 교회는 초대교회는 가혹한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유일하게 생존한 요한이 어린 초대교회가 가혹한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정신적인 지주, 영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도 요한이 가십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그 정신적 지주, 영적 중심, 기둥이 되는 요한을 제거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요한을 거짓 명목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는데 신문자들이 요한의 답변, 요한의 논리, 요한의 논정, 요한의 이 진리 앞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분노해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셨어요. 죽지 않자 놀란 황제는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그가 유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자 교회는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유배 기양 가 버렸을 때에 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신자들은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선교회를 상실했어요. 그런 혼란을 틈타 이단들이 창궐하고 남아있는 신자들은 불안한 미래 앞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상실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지요. 첫사랑을 상실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안팎으로 중대한 위기와 위험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밤모섬으로 유배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조선시대에는 죄수들을 유배 보내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유배 간 곳에서 임금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유배지에서 그들은 대부분 최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실학자이면서 철학자, 과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분은 전라도 강진에서 약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다산 선생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그마치 500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어요. 사실 본인과 가족에게는 유배 생활, 귀양 생활을 하는 것은 고달픈 일이었고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은 학문적으로 그는 엄청난 큰 업적을 남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지. 자, 요한이 어디에 유배를 갔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 밤모섬은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중죄수들을 유배 보내는 곳이 바로 밤모섬이에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관광차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할 일이 많은데 자기 혼자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생존자로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고 번창하는 그때에 그들을 케어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도록 가르치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진리 안에 승리하자고 호소해야 할 그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 요한이
그 모든 상황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밤모섬에, 외로운 밤모섬에 완전히 유폐되어 있는 그 상황은 인간적으로 본인이나 우리가 얼핏 그 사항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밤모습에 유배당한 요한은 외형적인 환경은 우울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칠고 험한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았고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친 파도와 넓은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요한은 무한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신 그분의 권능에 비하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날마다 천년계를 묵상하면서 창조주와 교통했습니다. 비록 요한은 황량하고 거친 밤모섬에서 죄수로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잊지 않으시고 방문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넘보는 어느 국가도 없었고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어느 세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의미가 있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말씀을 낭독할 때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사 당신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밤모섬의 유배는 결코 헛된 시간,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계시록을 기록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약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당하면서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책을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던 것처럼 요한은 그 절망의 섬,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기약이 없는 그 눈물과 한숨이 서린 그 절망의 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희망의 기별, 승리의 기별, 환희의 기별을 요한계시록 안에 포함시켜서 기록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외행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차단되고 그가 해야 할 많은 일들도 하지도 못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기약도 없는 그곳에서라도 창조주가 만든 창조의 세계와 더불어 매한시일마다 그를 방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아 희망의 기별, 역사의 끝날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기별을 요한계시록에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한 그것이 요한의 삶에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그 계시록을 통해 각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처럼 고통 중에 있고 요한처럼 버림받고
요한처럼 차단당하고 요한처럼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기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별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삶이 공공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나의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전하이복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 어느 시대보다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의 때에 예언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빛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줍니다.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빛은 내 주변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의 모든 짐승들과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흑암의 때에 예언의 빛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도 어려웠고 신자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얻은 용기와 믿음을 재점검하여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 안식일 연구하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구원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마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면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숱한 눈물의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언의 빛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앞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여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상을 보여주셨던 거룩한 영이시여 우리도 계시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환상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발견하고 살 길을 찾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 개인과 이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 정비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인생, 말씀에 굳게 선 인생, 예언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에 되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